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0번째입니다. 회개가 가능한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제는 때가 있다입니다. 때에 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때는 단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성서정과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서정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때를 주셨다. 여러 종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심판의 때, 이런 때 여러 종류의 때가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본문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번 주 묵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오늘 성서정과 본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전하십니까?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멸망의 소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이 되니까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때는 3000년 전 니느웨 성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 라고 하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계속 죄악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당장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전하고자 지금 니느웨 성에 보내진 거예요. 요나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외쳤다고 해요. 이렇게 요나가 외치자 니느웨 성은 그 외침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갖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도 놀라운데 거기에 금식까지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한 성 전체가, 도시 전체가 회개한 일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성 둘레가 도보로 3일길이나 걸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니느웨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망하게 될 성이었는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망하는 걸 원하셨었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망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망한다라는 말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니느웨 성은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니느웨 성이 40일이 아니라 우리 41일째 회개하기로 결정했다면, 날짜를 뭐 그 다음 날이나 어느 날 하겠다라고 결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버렸겠죠.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는데 41일, 42일에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망해버렸겠죠.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가능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가 아니라 가능한 때가 있다는 거죠. 회개의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문 항상 열려 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닫혀요. 닫히고서는 더 이상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가능한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심판의 때인가요? 종말의 때인가요? 아니죠. 우리 역시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때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신 때라는 것이죠. 온갖 악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참고 계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괜찮아서나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괜찮아서 심판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치는 것처럼 마지막 40일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니느웨 성의 말씀이 들려지듯이 심판의 시기가 가까워진 시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오늘도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지금.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우상을 믿는 자들은 속히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때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모두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내게 있는 죄악들과 우상들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버리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몸을 닦듯이 매일 나의 내면을, 나의 생각을, 나의 영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곧바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죠. 여기에는 지금 시몬과 안드레만 제가 보여줬지만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죠.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네 사람은 다 어부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일들, 그 일을 하던 그물, 배, 함께 일하던 일꾼, 아버지, 가족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종종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 특히 꼭 보면 이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다, 이런 간증들 말입니다. 또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류의 어떤 설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생계를 위한 직업을 그만두거나 멈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뛰어든 일화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긴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과는 별개로,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과 그런 헌신들과는 별개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서야 된다는 말인가?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인가 말입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는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업과 직업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업과 직업, 가족관계를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 나가겠지만 그것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과 직업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통로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그 일터에서 나타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으나 비록 일터라는 곳이 여러분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그 행동과 결과, 여러분이 말하는 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의 목적에 맞게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이것이 바로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 생계가 먼저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니까요. 그게 먼저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계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주를 따라가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서전과에 고린도전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들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싱글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기쁜 사람들, 물건 사는 사람들, 이걸 전부라고 여겨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씻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처럼 회개가 가능한 때가 40일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의 종말의 때만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럼 세상이 종말되는 것인가? 그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각자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40일의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를 미룬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회개를 뒤로 미루다가 그때가 끝나게 되면 그것을 누가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굳게 믿으시라는 거죠. 지금이요. 이때. 요나가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즉시 회개한 것처럼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며칠 후에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40일 안에 회개를 충분히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일 빠른 때죠. 그 들었을 때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이때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굳게 믿을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루빨리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나의 생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이제는 변화시키며 주를 먼저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때를 놓치지 않는 회개가 가능한 이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를 따라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며 지금이 나에게 회개가 가능한 때로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교만한 이들처럼 그때가 있다면 지금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런 말만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 시간에 겸손하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내 자신을 씻는 자리로, 내가 들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며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때를